이사야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주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3장은 두로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로는 우리에게 페니키아로 세계사에서는 알려져 있는 지역인데요. 이 페니키아로 알려진 가나안 북서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여러 도시 국가들의 중심이 되었던 하나의 도시 국가입니다. 여기에는 이 대표적으로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로와 시돈이 항상 같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두로라고 시작하지만 결국 중간에 시돈도 나오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하나로 묶여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로는
국제 해상 무역과 상업의 요충지 역할을 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했던 곳이었고요. 또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로는 상업 활동을 통한 부의 축적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교만하게 이를 데 없었고, 또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민족에 악한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두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며, 이 예언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져서 역사적으로 BC 664년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되었고요. 13절의 말씀대로 황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발달하고 번영했던 두로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로, 이 세상의 부와 영광은 결코 성도가 부러워하거나 선망할 대상이 아니란 점입니다. 그런 것들을 선망하고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신 대로 결국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그것을 선망하고 바란다는 얘기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것을 선망하게 된 사람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도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는 사람들, 그걸 추구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로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은 현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이방 나라, 곧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영향력을 부러워하고 선망하는 것, 또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불신자들과 세상만이 아니라 그것을 좋아하고 그걸 따르려 하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 그걸 부러워하는 자들의, 곧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인 거죠.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것들을 선망하고 부러워하고 추구하게 되면은 그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자랑하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돼요. 근데 재물을 얻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얻은 재물과 그 내가 누리게 되는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게 되면은 그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가 되겠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영예롭게 여기고 자랑스러워야 되지, 다른 것을 자랑스러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재물과 부귀 영화에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가 마땅히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내게 이런 부귀 영화를 안 주냐, 세상 사람들은 다 누리는 이런 것들 왜 나는 못 누리게 하냐, 이런 식으로 원망과 불평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본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예로운 명예로운 그 신분과 위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에게 자랑이 된다는 그 사실을 잊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게 될까봐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또한 이 말씀입니다. 두로와 이방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으냐, 이방 이웃 국가들의 군사적인 강대함, 그리고 경제적인 부요함, 외교적 영향력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것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초라하게 여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이방을 의지하며 세상의 부요함과 영향력과 강대함만을 추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위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부유한 국가들이 섬기는 우상도 들여와서 섬기게 되겠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경고하신 바대로 세상의 부귀와 영광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허무하게 소멸될 것입니다. 두로만이 아니라 두로가 상징하는 이 세상에 가치 있다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의 재물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너의 보물이 땅의 것을 보물로 삼으면은 너의 마음이 땅을 향하게 있게 되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두게 되면은 너의 마음이 하늘에 있을 것이다. 하늘을 향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헛된 것들, 소멸할 것들, 영원하지 못한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영광을 부러워하며 그런 세상 사람들의 행위와 세계관과 가치관을 답습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들이 매우 놀라운 특권이며 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로는 그러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한이 찬 후에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하셨는데 다시 회복의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은 음료로 표현된 두로가 다시 기억되고 다시 회복되어 열방과 음행을 한다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는 열방과 관계를 통해서 무역을 재개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음행으로 표현하고 또 앞에도 16절에도 음녀라고 표현하는 봐서 이들이 회복된 거,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킨 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의로워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킨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어쨌든 이유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8절에 보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 두로를 회복시키시고 너네가 이제 회복될 거야. 그 다음에 너네는 그 무역한 것과 이익 얻은 것을 거룩하게 여호와께 돌리지 너희들이 그냥 쌓아두고 간직하고 너희들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거야. 않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께 속한 자들, 여호와 앞에 사는 자들을 위해서 쓰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두로를 심판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킨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서가 아니라 그들의 무역과 이익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이방 나라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음녀지만 그들을 사용한 무역국가로서 사용한 그들의 경제력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쓸 것을 공급하게 하는 도구로 삼아버리신 것이죠. 그것 때문에 망했던 두로가 다시 이전의 도시국가, 무역국가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두로가 회복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들이 그 하나님의 관심을 두신 일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사치 등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두로는 자발적으로 그것을 한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셔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그들의 부여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야 되겠습니다. 두로 같은 망했던 이방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곧 그 하나님의 일에 있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일으키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데, 그거를 위해서 회복하시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일을 자발적으로 원해서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힘쓰는 자들이 있다면은 이방 나라들도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일하고 자발적으로 힘쓰는 자들이 있다면은 이방 나라보다도 더 잘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일로 삼고 자기들의 재물과 노력을 다해서 그 일을 추구하는 자들을 왜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두로 같은 나라도 회복시키셨는데 우리가 그저 세상의 부요와 돈벌이 그 자체만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해, 그리고 주님의 세우신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세운 일,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나라의 부요와 그런 나라의 수익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다 이거죠. 그것을 위해서 두로를 회복시키시고 발전시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두로가치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쓴다면은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두로보다도 더 잘 대해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필요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필요를 가지면은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 것을 가져가셔서 주를 위해서 쓰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복을 자리를 못 받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우리의 필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필요가 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대해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돈을 벌고 있습니까? 필요하니까. 뭐에 필요할까요? 기본적인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으로는 또 뭔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병을 고치려고 해도 어딜 멀리 가려고 해도 돈은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놀기 위해서도 돈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왜 돈을 벌고 그걸 필요로 할까요?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것을, 좀 더 좋은 것을, 더 맛있는 것을, 더 좋은 것을 사고 좋은 것을 누리려고 그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하죠. 그렇습니다. 돈 자체보다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고 돈을 원하고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돈을 벌지 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돈을 벌어. 그런데 돈을 버는 이유가, 그 필요가 문제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버는 이유가, 우리의 필요가 좀 달라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는 똑같이 돈 벌고 살아도 그 필요가,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복받는 비결 중에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고 자랑하고 감사해야 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영예롭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경제 생활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목적과 필요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저 부동산 평수 늘리려고, 그저 집에 화장실 개수 늘리려고, 그저 차의 급을 좀 더 올리려고, 고작 그것이 우리의 필요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입히시는데 이방 국가마저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의 일, 교회의 일을 위해서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들이 힘쓰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목적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실 줄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